샬롬 최재호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면서 이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던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해라.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에 도착하면서 사도행전의 막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이 역할을 해내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드디어 복음을 들고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2년을
머물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가택연금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 바울처럼 재판을 앞둔 죄수들은 바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집을 구해서 그 집에 가택연금 당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를 지키는 간수 한 명과 함께 그 집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바울이 로마에서 2년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도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28장 31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했다라는 바울입니다. 가택연금에 처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러 왔었고,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끝으로 사도행전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인도되어진 삶이고 또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도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히 로마에서 그 복음이 끝나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때 당시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이르렀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몫이죠. 그 복음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또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질문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고 또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인도되어지고 하나님께 맡겨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